할렐루야. 11월 25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 영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시편 89편 말씀, 우리 시편 89편 함께 우리 낭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으로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의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4장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니엘서라 그러면 이 중심 인물이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쭉 전개됩니다. 그런 안목에서, 그런 측면에서 1장부터 다니엘서 4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 이방인이면서 우상 숭배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우상 숭배자였고 자기 권력과 자기 영광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한 사람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이 땅의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섭리자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에피소드가 1 장부터 4 장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오늘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신상의 꿈을 꾸고 번민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3 장에 보면 또 왕궁 강화를 위해서 그가 세웠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지만 태평성대를 그가 지내면서 그런 다시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4 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바벨론에 내린 조서의 내용이면서 개인의 신앙 간증물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큰 나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서 만약에 왕이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삶으로 회개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은 계속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2 달이 지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큰 나무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은 후에 1 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그의 영적 긴장감이 이제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왕궁의 지붕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내어 뱉죠.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리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자기가 이 왕궁에 거니면서 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렸던 이 왕궁의 지붕이 바로 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멀리서 보면 큰 푸른 산으로 보였을 만큼 그렇게 그의 위엄을 떨친 그런 왕궁의 그 위에 어마어마한 그 지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고 큰 운동장과 같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거닐면서 자기가 지금 세운 이 왕국의 그 위대함이 너무너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나무의 꾼대로 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들짐승처럼 정한 기간 동안에 이 정한 7의 기간 동안을 이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그를 낮추시죠. 그런데 인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34 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요 34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났을 때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신이 되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신이 돌아왔다. 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을 바로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고 살아갑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가 정신을 잃고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의 정신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렸을 때에 그의 정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럽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왜 정상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으면서 땅에서 행복을 구하고 땅에서 안전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파괴되고 정상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들이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뒤죽박죽된 삶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그의 무너진 삶이 언제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습니까? 그의 정신이 되돌아오고 정신이 정상이 되니까 그다음 말씀드려 보면 그의 고관들과 모사와 모든 그의 신하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의 모든 나라가 다시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모으면 뒤죽박죽된 인생이 정상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위에 계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살아갈 때 오늘도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뒤죽박죽된 세상 가운데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오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른 길, 정상적인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전한 저와 이 새벽의 모든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맨 마지막 이 에피소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그의 지혜가 돌아오고 그의 정신이 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으고
위의 것을 찾는 그와 같은 성결과 거룩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